3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이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는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세우라. 너희는 교회를 세우라. 오늘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세우라? 교회를 세우라입니다. 먼저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교회를 세워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성읍들 중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좀 주라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의 성읍 가운데 하나를 떼어내어 레위인에게 주라 명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레위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은 어디서 듣습니까? 바로 레위인에게 듣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한 역할 또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 레위인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 어떻게 해요? 레위인으로 하여금 너희가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또 듣게끔 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신명기 6장 말씀에서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계속해서 율법을 들어야 돼. 그리고 율법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들은 그 율법을 잊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이 너무나도 바빠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셨지? 분명히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살기는 좀 어려울 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율법 좀 안 지키면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뭐 하라고요? 율법을 듣고 또 들어서 그 율법대로 너희가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가 율법을 잊지 않고 율법대로 살아야 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율법을 잊고 살아가도 됩니다.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이기에 우리는 그 율법을 듣고 또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고 또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의 성읍을 레위인에게 주어 너희는 가까이서 그 율법을 또 듣고 또 들어
너희 마음판에 새기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을 듣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들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교회이죠.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습니다. 과연 어디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교회란 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세상에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서 나는 누구입니까? 세상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는 왜 삽니까? 세상에 가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라고 들어도 그것이 정답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듣고 배우고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목적과 이유 없이 이 세상을 방황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공허하게 만들고 우리를 낙심케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지치게 만듭니다. 나는 누구인지 모르고 나는 왜 사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현재야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현재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인 설교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분 계십니까? 물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이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신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나는 왜 사는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에게 교회는 반드시 필요한 곳입니다. 또한 교회는 절대적으로 설레어야 하는 곳입니다. 지난주 설교 초반에 얘기했죠. 혹시 설레는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어떻습니까? 교회는 마구마구 설레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 바로 들려지는 곳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설레야 되며 절대적으로 기대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설레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회개하게끔 하시고 우리로 도전하게 하시며 우리로 위로와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세워야 한다고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있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 청년 때 저는 북한 사역을 하는 선교단체와 에서 훈련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는 훈련은 뭐였냐면 바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녹음하여 라디오로 송출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예배가 없는 곳이기에 라디오를 먼저 보냅니다. 어떻게 해서든 라디오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 라디오의 주파수에 맞춰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면 그 예배를 듣는 것입니다. 그 탈북한 사람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녹음해서 보낸 그 예배 영상을, 예배 그 음성을, 그 설교 음성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보지 않는 칠흑 같은 밤. 그리고 그 라디오 소리가 들리면 안 되니까 그 파도가 치는 바닷가 바위 틈에서 혹시나 걸릴까 모르게 조심스럽게 그 라디오를 들었다고 합니다. 추운 겨울에도, 비가 오는 그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고파서 그것을 또 듣고 또 들었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너무나도 간절해서 결국 탈북을 결심하고 이곳에 왔다고 합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되지 않죠. 말씀은 언제나 있는 것이고 TV만 틀어도 있고 언제나 흘러나오는 것인데, 근데요, 교회가 없으면 말씀도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켜나가야 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말씀도 없기에 우리는 교회를 굉장히 중요히 여겨야 하며 사랑해야 하며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또한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바른 성례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른 성례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규례이자 예식으로서 세례와 성찬입니다. 먼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베풉니까? 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이 세례는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라는 예식이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한 하나님의 식구입니다라고 공포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다른 곳에서 절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예식은 오직 교회에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어린 양들을 찾아서 계속해서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가 없다면 세례를 베풀 수 있을까요? 과연 교회가 없다라면 과연 그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내 자녀들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례만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찬입니다. 주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찬입니다. 성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을 묵상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양식을 먹고 마시는 시간입니다. 이 또한 오직 교회에만 주신 예식입니다. 그 어디에서도 참여할 수 없습니다. 어디 저 문화센터 가서 성찬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어디 좋은 레스토랑 가서도 이 성찬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성찬은 오직 교회에서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직 교회 안에서만 행해지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레위인의 역할 또한 이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바로 제사장을 돕는 일이며 제사의 여러 가지 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레위인이 없었더라면 그들에게 제사 또한 결코 드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만 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무엇도 주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주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그만큼 중요해.
너희를 위한 거야. 너희에게 말씀이 필요하기에, 너희에게 그 성례가 필요하기에 레위인이 필요한 거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것을 드려, 너희 것을 드려서 그 레위인을 섬기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레위인을 세우는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더러움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그 더러움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민수기 35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너희는 더럽히지 말라. 우리는 어떻게 더럽힘을 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죄의 유혹에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나요? 바로 교회를 허락하셨습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나 혼자 매일같이 큐티하고, 나 혼자 매일같이 성경 보고, 나 혼자 매일같이 기도하면 내 신앙 잘 지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쉽지 않은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도 큐티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빠지지 않고 큐티를 했습니다. 제가 큐티를 했던 걸 그동안 옛날에 모아놨었는데요. 신학교를 들어가서 다시 한번 큐티를 봤는데요. 완전 이것은 이단 사이비 같은 해석이더라고요.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받는 것입니다.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이 세상을 왜 살아가는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와 성찬을 통해서,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배워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죄악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낙심하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매일같이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삶의 이유와 목적을 다시금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세워나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무너지지 않도록 굳게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쩌면 정말로 나보다 교회가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교회가 내 가정보다 더 중요합니다. 어쩌면 정말로 교회가 나의 일터보다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교회를 그렇게 중요하다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은 교회는 결코 당연히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인하여, 누군가의 눈물로 인하여,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세상 하늘에서 뚝 떨어뜨려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 하나님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나가셨고 교회를 지켜나가셨습니다. 우리가 다니고 있는 이 하나로 교회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뚝 떨어졌습니까? 이 교회가 그냥 세워졌습니까? 저도 이 교회에 온 지 얼마 되진 않아서 그 25년간의 세월의 무게를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 척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헌신이 있기, 누군가의 노력이 있기, 누군가의 피땀으로 세워진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헌신으로 세워집니다. 교회는 희생으로 세워집니다. 나의 것을 내어줄 때 교회는 세워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교회 그냥 있는 거지.
교회 그냥 나가면 되는 거지.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겼던 것을 당연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의 깊이는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앉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로 교회가 그냥 세워졌을까? 25주년을 했는데 2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이 가운데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헌신이 이 가운데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눈물이 이 가운데 있었으며, 얼마나 이 가운데 그 피와 땀이 있었는지 우리는 그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입니다. 그렇지만 그 교회 위에 우리는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심으로 이 교회를 세워가며 이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성읍을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주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레위인의 성읍을 띡 띄워준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았던 그 땅 있잖아, 그 땅에서 레위인의 성읍을 주라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것으로 레위인을 섬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니, 내가 목숨 걸고 전쟁을 하여 얻은 땅인데 레위인에게 주라고요? 아니, 레위인이 뭐 했다고요? 그들이 창을 들고 싸우기를 했습니까? 방패를 들고 몸빵이라도 했습니까? 그들이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그렇게 피땀으로 흘린 그 차지하여 그 땅을 주라고요? 아니, 내가 열심히 일하여 헌신하여 그 받은 그것으로 레위인을 섬기라고요? 아까울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아깝습니다. 이걸 내가 왜 내야 하지?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레위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그들에게 바른 성례를 베풀기 위하여, 그들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더러움으로부터 막기 위하여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울 수 있습니다. 대단히 아까울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어린 시절 부모님께서 헌금하는 걸 보고 왜 이렇게 아깝게 많이 헌금하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습니다. 매일같이 돈 없다 돈 없다 하는데 헌금은 꼬박 하시더라고요. 엄마 나 게임기 사줘, 나 뭐 사줘 하면 엄마가 항상 하는 말이 야, 돈 없어 현재야. 근데 꼭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으면 헌금을 하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과 그 피땀 없이는 결코 교회가 세워질 수 없단다. 너희가 성읍을 내어놓지 않고 너희의 11조를 내어놓지 않으면 너희에게 말씀을 가르칠, 율법을 가르칠 레위인도 없으며 너희에게 그 제사를 행할 레위인도 없단다. 너희의 헌신과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피땀과 너희의 노력이 없으면 그 무엇도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요즘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코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이제는 희생하지 않으려 합니다. 왜 예전에 교회가 부흥하였나요? 왜 지금 교회가 쇠퇴하고 있나요? 헌신하지 않으려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수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친구 목사와 통화를 하였습니다. 근데 대뜸 그 목사님이 저에게 여수가 선교지라고 하는 겁니다. 야, 여수가 왜 선교지야? 물어봤더니 지금 사역할 젊은 목사가 없다고 합니다. 지방으로는 젊은 목사가 내려오지 않는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좀 사역자를 구하려고 해도 사역자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왜 사역자가 없어라고 물어보니까 요즘 한국교회 젊은 사역자가 그 돈 받고는 일 못하겠다고 한답니다. 차라리 편의점에서 마음 편히 일하는 게 낫지 그 돈 받고 스트레스 쌓여서 교회에서 사역하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려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너무 나갔나요? 교회를 우리는 중요시 여겨야 합니다.
어쩌면 나보다도, 어쩌면 우리 가정보다도, 어쩌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터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없으면 말씀을 들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세례를 받을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없으면 그 성찬을 나눌 수 있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며 우리가 교회를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새벽 기도가 오면 항상 불안해합니다. 아무도 안 오면 어떡하지? 정말 사역 초반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했습니다. 아무도 안 와도 설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앉아서 기도를 하다 가야 될까? 설교를 해야 되겠지? 하고 서 있었는데 설교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앉아서 기도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들어와서 감사하다.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모여야 합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으면 설교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모이지 않으면 세례도 없고 성찬도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모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바쁘답니다. 뭐가 그렇게 바쁜지 교회에 모일 시간이 없다고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교회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헌신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피와 땀이 없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그냥 세워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니에요. 누군가의 헌신과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피와 땀으로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 사이의 영적인 어둠의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말씀도 없는 그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그 시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지 않는다라면요. 우리가 헌신하지 않는다라면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도록, 그리고 그 말씀이 너희를 살리고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사회를 살릴 수 있도록 너희는 교회를 세우는 자들이 되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라지면 나의 자녀는 어디서 세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디서 성찬을 나눌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아무도 모이지 않는 곳에서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결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곳에서 세워지지 않습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의 눈물과 나의 피땀으로 교회는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로 우리의 가정이 살 길은 무엇이며 우리의 자녀가 살 길은 무엇일까요? 교회를 바르게 세워가는 것, 교회를 바르게 지켜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며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이기 힘쓰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희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50주년 예배 때는 더욱더 풍성한 우리 하나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아멘. 이 모든 헌신과 수고는 결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나를 위한 것임을, 나의 가정을 위한 것임을, 정말 우리 사회를 위한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